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르의 사로운 왕이 다른 아스로뚜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돈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끊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의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옷을 벗고 귀까지 드러내어 에스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때에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고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피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순종한 선지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애굽과 아스르에는 그냥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면서 아스르 왕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포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너는 허리에 모든 그거를 풀고 그래서 풀고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포로되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왜냐하면 건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나라와 그 건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하면서 그가 벗은 몸으로 다니니까 여기저기서 노인네와 젊은이들이 다 옷을 벗고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옷 벗은 사람 보면 무서운 게 없잖아요. 다 옷을 홀딱 벗고 3년 동안 옷을 벗으면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포로될 수밖에 없고 붙잡혀갈 수밖에 없고 약한 그 힘이 약했었던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힘을 강하게 다시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선지자가 옷을 벗고 빨개를 벗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고 끌려가면 어떻게 지는 우리는 죽는 거 아닌가? 이랬던 사람들이 겁이 없어진 거야. 다 옷을 벗어버린 거야. 다 옷을 벗고 다 나체로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을 따서 반발을 하고 옳은 말을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가 가둘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구심을 잘 가져야 돼요. 조금만 하면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강대국에 두려워하고 무기 앞에 두려워하고 전쟁 앞에 두려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이만큼 강해지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는 그 권력으로 힘으로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을 멈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치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나라의 국력이 힘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의 종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리드해 나갈 때 주의 종들이 힘있게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그냥 기도로 바쳐나가고 선지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왕에게 바른 말을 하잖아요. 왕에게 바른 말을 하고 선포하고 거기다 왕이 선지자에게 머리를 들여대고 기도를 받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권력 앞에 쫄아가지고 목회자들이 바른 말 못하잖아요. 회개도 지지 못하고 나라의 징조도 알리지도 못하고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 돼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왕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의 세계를 성경을 풀어서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사는구나. 하나님의 그 귀를 기울이는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그 백성은 산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벗으라.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벗으라 했잖아요. 옷을 다 벗을 때 얼마나 수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다 벗은 거예요. 벗고 맨발 벗고 옷 벗고 다 나체로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여기저기서 다 벗은 거예요. 다 벗으니까 벗은 사람이 많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야.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안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힘이 합쳐지고 기도가 합쳐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합쳐지니까 누가 그 포로를 사로잡겠어요? 누가 붙잡아 가겠어요? 이만큼 정말 알몸이지만은 그 심령에 강하고 담대함을 보여준 그때의 그 시절에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강했구나. 영적으로 순종했구나. 영적으로 힘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구나. 선지자에게. 또 그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했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또 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수선한 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애국심을 갖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힘 있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서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에게 무처라 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을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기하는 자의 고난. 시기하는 자에게 고난. 제목을 시기하는 자에게 고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갑자기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안 맞을 때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혈기고 또 노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또 우리를 무시했을 때 또 이렇게 모멸감을 느낄 때 혈기가 쫙 올라올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거를 다스리는 것이 명철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정이 순식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든가 또 상대방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그냥 화가 확 올라오죠. 혈기가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명철한 자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왜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기가 벌어지거든요.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우리가 내 영혼을 망하기도 하고 내 뼈를 썩게 한다래. 여기 보니까 내 뼈를 썩게 한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 굉장히 우리에게는 시기 질투를 통해서 내 뼈까지 썩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기의 독성이 우리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닿는 이 악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을까?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내 육신의 뼈를 상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시기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거고 또 내 안에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시기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영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이 살아가는데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조급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차분하려고 하고 또 시기가 나도 그것도 또 견디려고 하고 그래서 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안에 평안을 지키고 내 영혼과 육체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전천금을보다 더 좋으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눈뜨고 나면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새기고 또 내 마음에 새긴 거를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키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을보다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우리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의 여기 82절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사모하고 나의 또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피곤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일부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고 또 마음을 주목하려고 해야 되고 또 영과 육이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얻는 것보다도 천천만만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에서 자기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근본이요 또 하나님의 법칙이요 또 하나님의 진리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주의 법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왜냐하면 죄를 끊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감정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스려야 되잖아요. 감정도 추스려야 되고 인생도 추스려야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인격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표출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다 자제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자기 감정은 오는 대로 막 가는 대로 막 표출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감정을 내 마음 가는 대로 막 표출하기는 막 절제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왜냐하면 표출하게 되면 내가 죄가 먼저 나가니까 마음의 미움이 먼저 나가는 그 표현을 하게 되고 원망이 먼저 나가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게 되면 또 그게 시험에 들고 그것이 또 도리어 나에게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함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모든 것을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피곤하고 구원을 바라는 것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잘 견디고 참다 보면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1289쪽 6절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키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명하게 하려 하심이니더라. 요나가 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굴을 갈아 먹게 하심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중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명자의 불순종. 사명자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사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나 목회자나 또 많은 말씀을 들고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전파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나오면 요나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뱃삭을 주고 타고 도망가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바다에 던지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잖아요. 던지고 거기서 또 고래 큰 물고기를 해서 삼키게 되고 그래서 밤낮 거기서 회개해서 다시 모래 위에 태어나서 요나가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참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들을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정말 하나님은 저간데 왜 나를 번거롭게 해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느냐고. 요나가 이렇게 박덩굴 밑에서 자기의 그 자가 약해지고 사명에 뜨겁지 못하니까 거기에 박덩굴 밑에서 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죽는 게 낫다. 이럴 정도로 사명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웠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덩굴을 다 벌레를 준비해서 다 씹어서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아까워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번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쉬고 싶더라고. 녹음도 쉬고 싶고 설교도 쉬고 싶고 상담도 쉬고 싶어. 그래가지고 4시간 반을 그저께 기도했어. 4시간 반을. 4시간 반을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이게 뭐랄까 나를 좀 추스리겠더라고. 이게 스트레스가 갑자기 많이 이렇게 쌓이다. 힘들어 죽겠네, 뭐 병들어 죽겠네, 뭐 아파 죽겠네, 뭐 생활고해 죽겠네, 막 계속 막 이거 뭐 하루에 몇 건씩만 상담해봐요. 진짜 막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걸 똑같이 이제 또 니발브에서 녹음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고 또 내보낼 때 이거 나올 때 댓글 반응 보면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막 내가 막 약해지는 거야.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힘이 팍 빠지면서 막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그래가지고 막 4시간 반을 기도하고 에스겔서를 읽는데 또 정신이 더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예언서를 눈에 많이 띄어요. 성경을 딱 보면 예언서 띄어서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일 설교 준비해놨거든요. 금강산보다도 더 이마가 뻔뻔한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이 죽지 않냐.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전하라 하는 사람한테 찾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막 그거 성경을 읽다가 또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야.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심해지고 댓글에 소심해지고 내가 왜 모세가 내가 저들을 무릎으로 낳았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나를 들들 볶습니까? 이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뭐 귀신 들렸다고 그냥 귀신 뽑아달라 그래야지. 지금 계속 목사님들이 귀신 들렸다고
목사님 어저께도 상담하다 왜 전화 안 해주냐고 또 따져. 그래서 보니까 경주세 목사님인데 귀신 들었는데 자기 죽겠다는 거야. 이거 뭐 계속해서 막 이게 뭐 스토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막 힘이 들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막 피하고 싶어. 원래 도망가고 싶더라고 나도. 근데 요나가 생각이 나. 어디 가서 그냥 막 완전히 가서 아주 딱 휴대폰 덮어놓고 딱 스톱하고 얼른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막 여기서 막 끌어올라오는 거야. 그런데도 노다지 띵동띵동 울려대지 전화 울려대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어제 한 상담을 한 3건밖에 안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를 생각해봤어. 얼마나 전하기 싫을까. 얼마나 그 죄악의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요나도 고민이 됐을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요나가 다시 추스리고 와서 회개하라고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다 배옷을 입고 다 엎드려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상담을 들으면서 이번에 이제 어느 권사님 상담 들어왔는데 많이 다쳤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산마를 목사님 상담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정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많은 거를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한 마귀들이 들어갔어요. 귀신들이. 교만한 마귀 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을 우습게 봐. 왜냐면 이것저것 짬뽕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몰랐던 지식을 알다 보니까 너무 이게 눈이 높아진 거야. 이게 시야가 넓어지고 눈이 높아졌어. 영적으로. 그런데 결론은 단단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권사님 알으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목사님이 바로 설교하시고 바로 목회하시면 그걸로 받아들이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권사님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벼가 익으면 숙일 수 있듯이 알곡은 숙여진다고. 무슨 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목사님 목사님 목회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냐.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다. 자기 그 사명이 다 틀려요. 목사님들의 사명이 틀려요. 다 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은사가 없는 목사님도 있고 다 사명이 틀려. 가르치는 목사님 있고 다 사명이 틀려. 거기에 은혜를 못 받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니지만 은혜를 받는다면 그저 권사로서 순종하고 그래야지. 무슨 교만을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빨리 알아듣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나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네요. 너무나 내가 부끄러운 사람. 알면 얼마나 안다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다고. 이렇게 교만을 하냐고. 목사님한테 앞에 담임 목사 앞에서 교만하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냐. 겸손해야지. 교회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지. 기둥이잖냐고. 권사는 뭐냐. 목사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야 되고 귀가 돼서 섬기는 마음을 갖고 목회를 도와야지.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면 자기가 기둥인지도 몰랐대. 목사님 통해서 알았지. 권사는 기둥이다. 교회를 잘 지키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돌아봤냐 성도.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돌아봤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또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또 나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렇게 빳빳이 고개 숙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 그랬더니 저 납작하게 잘못했다고.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래도 딱 끊고 나서 문자가 온 거야. 목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가 사람 망쳐요. 유튜브가 성도들 다 이게 망쳐. 그래서 제가 지금 사명을 갖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 막 병 들어가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저거하고 바르게 교육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직분자에 회개하라 그런 설교들 내보냈잖아요. 목사님서부터 다 밑에까지 아주 까는 직분자 어떻게 설교 내보냈잖아요. 회개하라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회개하라고 내보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만을 더 들어가게 만들고 기도는 안 하고 이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가서 그냥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을 통해서
댓글이 올라와서 목사님 간증을 듣고 섬기고 싶는 거 보고 교회에 제가 방송 다 바꿔놨습니다. 교회 방송 아마 뭐 해놨나 봐. 그래서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댓글 올라오면 내가 진짜 바로 사명을 감당하구나.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내 교회는 아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가 만민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할 교회고 작든 크든 이 교회에서 움직이는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회개에 따르고 반성에 따르고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고개를 계속 들고 있고 빳빳하게 벼이삭이 그냥 쭉정이가 그냥 지가 벼이삭이라고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답답할 때도 많아요. 때로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불순종하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명자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나에게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무서워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도 요나같이 숨고 싶더라고. 어제 그저께는 요나같이 막 숨고 싶어. 어디로 가서 잠적하고 싶은 거 있지 막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죠. 정말 저 배를 타고 저 섬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해외로 가고도 싶기도 하고 막 내가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니까 막 얼른 막 숨고 싶더라고 막 얼른 휴가를 갔다 오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네가 전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돌돌이 소리 지르고 저들이 영원히 죽지 않느냐. 저들이 영원히 죽으니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냐. 전하는 자에게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마가 뻔뻔했고 얼굴이 뻔뻔하고 금강사가 고집이 강하게 이게 굳어졌어도 그래도 말씀으로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산마른 무지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목회자들도 많이 깨닫고 상담 많이 들어오거든요. 목사님 정말 사명이 뭔지 몰랐다고. 그리고 귀신의 정체라는 것도 몰랐대 목사님들이. 귀신이 숨는 것도 모르고 귀신이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그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영이 괴로워? 난 몸이 괴로워?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안해? 막 이게 목회자들이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 내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영이 힘들고 어지럽고 막 귀에서 막 윙윙 소리 나고 왜 이래? 귀신이 숨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영적인 문을 열어놨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문을 힘있게 닫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지금 아주 그냥 이 산말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많이 지금 회복돼가고는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막 이거 뭐야 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막 놀래는 것 같아요. 간증에 놀라고 제 설계에 바른 설계에도 또 놀래는 것 같아. 굉장히 내가 설교가 또 강하게 바른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놀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곧 가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유튜브가 사람을 망친다니까. 남편도 죽고 집안은 다 식구들이 다 우울증이야. 다음 달에 오신다는데 다음 달이 지난데도 하나님 안 오시는 거야. 너무 실망한 거야. 유튜브를 통해서. 정신 차리세요 그랬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가짜 유튜브에 속아서 왜 빨리 죽고 싶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냐고. 절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희망차게 인생을 살아야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서 살면서 가는 것이 복이고 희망을 우리가 인생의 꽃을 피워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희락인데 희락이 말라가면서 하나님 오실 것만 기다리면 갈 준비돼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기름 준비돼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기름 준비돼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나 봐. 어떻게 기름도 준비되지 않으면서 오늘 온다 내일 온다는 그런 가짜 그 유튜브를 보고 그냥 인생을 막 사냐고. 준비됐냐고. 기름 준비돼 있냐고. 내가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조금 상담을 하니까 조금 추스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전하지 않는 자가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바른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근데 거짓 진리가 많단 말이에요. 거짓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내게 주어진 일과 사명, 또 내게 맡겨준 직분과 또 내게 맡겨진 환경,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저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내가 영적으로 또 모든 것이 환경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자, 또 사명자는 하나님의 순종으로 지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 사명 감당 안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믿는 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명자들이 일꾼이 부족한 시대예요. 지금 일꾼이, 왜냐하면 일꾼은 많이 하나님 앞에 오라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진정 일하는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말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렀는데 계속해서 일꾼으로 부르는데 계급만 달고 있고 일을 안 해. 정말 왜 저 사람들 목사 딱지 붙였나 싶어. 어디 가면 아줌마 할머니야. 다 목사님들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목사 딱지를 붙이고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떨결에 거기까지는 왔지만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갖춰지지 준비되지 않은 신앙, 준비되지 않은 사명,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일하고자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 자신을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 일하려고 하는 그 준비하려고 하는 노력하면서 나가는 것이 사명자의 순종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명자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같이 박동굴 밑에 숨고자 쉬고자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일을 멈추고자 하는 사명자들은 지금 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는 이때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와서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다 거짓된 것을 전하면 안 되고, 참 진리의 복음,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주님 같은 마음을 갖고, 제가 어머니 임종 예배 때 우리 어머니 이제 임종 인사하고 입간 예배 때 우리 어머니 영이 빠져나오면서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같이 나누는데 어머니가 가시면서 지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다 나보고.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어머니 가시면서 너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평생, 왜냐면 형제들도 아직도 안 믿는 형제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사명 앞에도 그렇고 어머니 입간 예배 드리고 딱 어머니 가시면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힘들어도. 이런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장례식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임종 인사에 대해서도 간증 내보냈잖아요. 근데 입간 예배 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이제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막 이게 힘들고 막 이랬을 때, 그래 그때 그랬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고 그랬었지. 그러지 않으면 나를 낮출 수도 없고 나를 이게 교훈할 수도 없는데 그 마지막 하는 영혼이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하나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기복되고 요동되고 우리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사명에 약해지기도 하고 또 사명에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고 또 어머니가 가시면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의 일과를 다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 힘들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주의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가? 이런 거를 좀 반성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게 내가 사명자로서 순종을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냐? 합심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동참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소식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교인이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분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사명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며 이 시간에도 도우사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박덩굴 밑에서 쉬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아버지, 이 시대에 임박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은 모든 사명자들이 순종하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깨닫는 자가 없다 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핏값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는다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순종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하였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은혜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시대의 슬픔을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이 시대의 슬픔. 여기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그랬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렇게 적막하게 앉았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전에는 공주 같은 사람들이 노동하며 살고 지금 보니까 왜냐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아기들 안 나니까 노인네들만 되는 세상이 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만화책을 하나 봤는데 그 만화책에 지금 기억하기는 노인의 세상이 되는 그 만화책을 봤어. 노인의 세상.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무섭겠다. 젊은이가 없으면 노인애들만 되는 세상이 되면 무섭겠다. 적막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한 20대에 내가 본 것 같다. 그 만화책을. 20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들은 안 낳고 나이들은 먹고 사람들은 꼬부라지고 공주 같은 사람들이 노동하는 자로 변하고, 공주가 여기 보니까 성경에 공주 같은 사람들이 노동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삶이 팍팍하겠어요. 삶이 팍팍하잖아요. 이게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왜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부를 누리고 살아갔을 때는 공주였잖아요. 예쁜 옷 입고 예쁜 신발 신고 머리에 단장하고 공주같이 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시국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게 또 가정경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꾸미고 살아갈 그게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노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에는 공주였지만 지금은 노동하는 자로 바뀌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프. 지금 이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얼마나 지금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현실에는 과거는 과거고 현실에 지금 팍팍하고 지금 슬픈 노동하는 자로 그래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모님 했던 사람이 창피하니까 저 멀리까지 팥줄보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주였지만 순식간에 가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면 옛날엔 공주였지만 누가 알아줘요? 돈 없으니까. 그렇게 슬프면서도 몰래 팥줄보하면서 그렇게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5절 보니까 4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그들이 슬퍼하며 젊은이 지키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적막하며 제사장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공을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은 항통을 가져 그 제소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시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하게 사로잡혔도다. 시온의 모든 열방이 떠나갔으며 그의 지도자로는 꼴을 찾지 못하며 숨처럼 뛰는 자들 앞에서 정치 않았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 사로잡혔도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 대적에 사로잡혔다. 지금 어린 자녀들이 마귀에게 많이 사로잡혔어요. 애기들도 막 요새 뭐 병으로 LDH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근데 요새 청년들 봐봐요. 청년들이 영의 힘을 못 써요. 우울증 공황장애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대적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에는 적막하다. 성도들이 있어도 적막한 걸 느끼는 거야. 냉랭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같이 꼴을 찾아서 막 사슴이 뛰어오는 것 같이 막 헐떡이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먹을 꼴이 말씀을 전할 그 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목회자들이 막 겁나가지고 막 달려드는 사슴 같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막 꼴을 못 먹이고 못 주니까 막 도망가는 거야. 이게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뭐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 나도 그런 마음을 느꼈거든요. 막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막 도망가고 싶다 이러는데 이 성경을 또 읽으면서 그래. 준비되지 않으면 사슴처럼 막 달려 뛰어오는데 헐떡이면서 막 목이 타서 막 달려오는데 줄 꼴이 없으니까 막 선지자들이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꼴을 먹일 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성막에는 아주 적막이 흐르고 먹을 꼴로 먹일 것도 없고 사슴처럼 뛰어오고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적에게 사로잡혀 있고 이게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표현을 한 거예요. 슬프다. 이 시대에 그거를 보고 슬프다. 너무 슬프다. 공주였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동하는 자로 바뀌고 그의 자녀들은 적에게 사로잡혔고 적이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사슴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꼴을 찾아서 막 달려들지만은 그걸 꼴을 줄 게 없으니까 막 도망가듯이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시대. 정말 이 시국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자,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갔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었다. 아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즐거웠는데 즐거움이 없어졌어. 근데 옛날에 즐거움만 기억할 뿐이지 지금의 현실이 즐겁지가 않은 거야. 지금 현재 즐겁지 않아요. 지금 성도들이 즐거운 사람 별로 없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즐거웠어. 옛날에는 행복했어. 옛날에는 과거는 좋았어. 근데 현재가 너무나 힘들고 숨막히는 거야. 첫째는 영적으로 힘들어. 영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모든 것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자기 자녀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모든 환경을 바라봐도 마음이 아파. 그 다음에 육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육체가. 그러니까 영도 아프지 마음도 아프지 육체도 아프지.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언제 내가 웃어봤든가, 언제 즐거웠든가, 언제 내가 행복했든가, 그거는 먼 지나간 과거였을 뿐이야. 지금 현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잠정은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그로 이루할 자가 없었다. 여호와여 은수가 하나님의 강력한 감사가 없어서. 아멘. 왜냐 옷깃에 뭐가 묻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죄야, 죄. 근데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도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 성경 보니까 낮아질 대로 낮았어. 하나님께서 낮출 대로 낮추고 자기 자신이 낮출 대로 낮추는 하고 하는데도 누가 위로하는 자가 없어. 누가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누가 돕는 사람도 없어. 위로하는 사람도 없어. 돕는 사람도 없어. 그 사람을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사방을 봐도 홀로야.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를 읽어다 보면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 예언서를 읽다 보면 정말 신기로운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전에는 1월, 7월에 예언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예언서가 이 성경을 잘 풀어서 전하면 엄청 은혜가 돼요. 신약도 은혜되지만 예언서에는 크고 비밀한 것이 많이 숨겨 있어요. 파면 팔수록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시대의 슬픔 이거 다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봐요. 이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의 슬픔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 슬픔, 아픔, 괴로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공주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노동하는 자로 바뀌었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낮아질 대로 낮아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는 자 없고 편드는 자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무교싸임에서 한란 속에서 하나님 헤매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